역사상 가장 위대한 제국으로 불리는 로마? 근데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나요? 그 대단한 로마가 왜 수백 년 동안이나 이제 막 생겨난 종교 하나를 그렇게 집요하게 박해했을까? 이건 지금도 수많은 역사가들의 머리를 아프게 하는 아주 흥미로운 미스터리 중 하나거든요. 오늘 이 거대한 충돌의 진짜 이유가 뭔지 그 속으로 깊숙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 시작부터 분위기가 정말 살벌하죠? 2세기 지도교 사상가였던 테르툴리아누스가 남긴 말인데요. 당시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인들이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이보다 더 적나라하게 보여줄 순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나라에 무슨 안 좋은 일만 생기면 전부 기독교인 탓으로 돌렸던 거죠. 정말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이었을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의 지도입니다. 먼저 당시 로마 제국의 종교적인 분위기는 어땠는지부터 시작해서요. 그 안에서 기독교가 왜 이렇게 문제아 취급을 받았는지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박해의 진짜 이유에 대한 학자들의 세 가지 서로 다른 이론들, 또 실제 재판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마지막으로 이 순교의 역사가 오늘날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지까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장입니다. 로마와 기독교의 갈등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일단 그 무대였던 로마의 종구적인 상황부터 알아야 합니다. 모든 이야기의 실마리가 바로 여기에 숨어 있거든요. 로마 사람들한테 종교는요, 나 이거 믿을래 말래 하는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니었어요. 뭐랄까, 제국의 안녕과 평화를 위한 일종의 공공 서비스 같은 거였죠. 그러니까 모든 시민이 참여해야 하는 핵심 의무였던 거예요.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는 건 곧 국가에 대한 충성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국이 점점 커지고 부유해지면서 이 전통적인 신앙이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그냥 형식만 남은 국가 종교에서 더 이상 어떤 위안도 얻지 못하게 된 거죠. 사회 전체에 이른바 영적인 공백이 생긴 거예요. 바로 이 틈을 비집고 황제를 신처럼 숭배하거나 동방에서 건너온 신비로운 비밀 종교들, 그리고 기독교 같은 아주 새롭고 개인적인 신앙들이 사람들 마음속으로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진짜 중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도대체 기독교의 어떤 점이 로마 사람들 눈에 그렇게 이상하고 또 위험하게 보였던 걸까요? 이건 단순히 종교가 달라서 생긴 갈등이 아니었어요. 세상을 보는 두 방식, 두 세계관이 정면으로 부딪힌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아니, 수많은 신들을 아무렇지 않게 섬기던 다신교 사회였던 로마가 왜 유독 이 기독교라는 새로운 신앙만큼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제국을 위협하는 존재로 봤을까요? 그 답은요. 로마와 기독교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 정말 근본적으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죠. 로마의 종교는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아주 공개적이고 정치적인 행사였어요. 반면에 기독교의 신앙은 몇몇이 은밀한 장소에 모여서 드리는 지극히 개인적인 만남이었죠. 특히 결정적인 건 오직 하나의 신만 존재한다는 이 유일신 사상이었어요. 이건 로마의 다신교 시스템 자체를 밑바닥부터 부정하는, 로마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도전이었던 겁니다. 기독교인들의 구체적인 행동들을 보면 문제가 더 선명해져요. 이들은 황제를 신으로 섬기라는 명령을 거부했는데 이건 당시 로마에서는 반역행위나 다름없었어요.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비밀스럽게 예배를 드리니까 저 사람들 모여서 애를 잡아먹는다더라 하는 끔찍한 소문까지 돌았죠. 무엇보다 로마법에 따라 십자가형을 당한 죄수를 신으로 섬긴다는 것 자체가 로마의 권위를 대놓고 무시하는 행위로 비춰졌습니다. 자, 이제 렌즈를 살짝 바꿔볼게요. 지금까지는 무슨 일이 일어났나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부터는 역사가들은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하고 해석하는가? 라는 문제로 분석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박해의 법적인 근거가 뭐였냐를 두고 학자들의 의견이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네로 황제 때처럼 아예 기독교 신앙 자체를 금지하는 법이 있었다는 주장이고요. 두 번째는 그런 법보다는 그냥 사회 안정을 해치는 불온한 집단에 대한 일종의 치안 활동이었다는 시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반역이나 불법 집회 같은 개별 범죄 혐의를 적용해서 처벌했다는 설명이죠. 아마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제일 큽니다.
자, 그럼 이론은 잠시 접어두고요. 실제 박해의 현장은 어땠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죠. 제국의 추상적인 위협이 한 개인의 삶과 죽음을 가르는 현실이 되기까지 그 과정을 생생하게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 중심에는 코그니티오 엑스트라 오리디나리아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총독 마음대로 재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해진 법률보다는 총독의 재령에 따라 판결이 좌우되는 아주 특별한 재판 절차였던 거죠. 말 그대로 총독 한 사람의 손에 기독교인의 목숨이 달려 있었던 겁니다. 과정은 보통 이랬습니다. 누군가가 아무개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고발을 하면 그 사람은 총독 앞에 끌려가게 돼요. 근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총독의 목표는 영웅적인 순교자를 만드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신앙을 버리게 만들어서 로마의 권위를 확인하는 게 중요했죠. 그래서 로마 신상 앞에 제물을 바치면 살려주겠다고 회유합니다. 하지만 만약 이걸 끝까지 거부한다? 그 순간 이건 종교 문제가 아니라 국가 권위에 대한 불복종, 즉 반역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끝은 처형이었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야기의 마지막 장이에요. 수백 년간 이어진 이 끔찍한 박해가 어떻게 끝을 맺었는지, 그리고 그 피해의 기록이 남긴 유산을 두고 오늘날 역사가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논쟁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해의 끝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311년에 박해가 공식적으로 중단되고 딱 2년 뒤인 313년에는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받더니 심지어 같은 세기가 다가기 전에 제국의 유일한 국교가 되어버립니다. 아니, 불과 한 세대 만에 어떻게 박해받던 소수 종교가 제국의 주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정말 드라마틱한 반전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역사학계에 아주 뜨거운 논쟁이 시작됩니다. 근대 역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에드워드 기버언이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초기 기독교 기록들이 순교자라는 영웅적인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실제보다 박해의 규모나 잔인함을 좀 부풀린 거 아니야? 당시로서는 정말 파격적이고 도발적인 주장이었죠. 이 그래프가 그 논쟁의 핵심을 딱 보여줍니다. 순교자 숫자를 약 3,500명 정도로 보는 학자가 있는 반면에 24,000명 이상으로 추정하는 학자도 있어요. 이 숫자 차이 정말 어마어마하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역사라는 게 그냥 딱 정해진 하나의 진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자료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에 따라 계속해서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순교는 어쩔 수 없는 죽음이었을까? 아니면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을까? 박해의 강도는 제국 어디에서나 똑같이 혹독했을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순교자들의 이야기는 과연 실제 역사 기록일까? 아니면 후대의 종교적인 신념으로 윤색된 판타지에 가까울까? 이런 질문들 앞에서는 단순한 숫자만으로는 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로마의 박해는 기독교를 거의 파괴 직전까지 몰고 간 약점의 원인이었을까요? 아니면 역설적이게도 순교자들의 피를 자양분 삼아 더 강하게 성장하고 결국 제국을 정복하게 만든 궁극적인 승리의 열쇠였을까요? 이 시대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큰 아이러니가 바로 이 질문 속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